지난 시간에 요한이 두 개의 이적을 보았죠. 하나의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이적이었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한 여인이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또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진통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이건 사탄이, 즉 용이 행하는 이적이죠. 큰 붉은 용이 등장했는데,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고, 그리고 머리들에는 7 관을, 왕관을 쓰고 있고, 그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지고, 또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실패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용은 최종적으로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자가 드디어 해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져 갔고, 그리고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하는 속에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특히 이 내용의 배경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을 통해서 철창으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아들 왕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깨뜨리실 것인데, 마치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 왕은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철창으로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이 내용의 오늘 본문, 이 여인이 바로 메시아를 낳은 것인데, 결국 메시아를 낳은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이제 메시아를 낳았는데, 자,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의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져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다, 이것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한 것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아기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은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버렸어요? 승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이 역사를 사탄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을 사탄은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탄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은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환경, 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죠.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은 바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광야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곳이고, 또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누리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광야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바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은요 바로 신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죠. 근데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곳에서 얼마 동안 양육받아요?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장소죠. 여러분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42달 3년 반이라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죠. 여러분 42달이라는 기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 등장하죠? 계시록 1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바로 성전 바깥 뜰, 그 뜰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을 살필 때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3년 반을 이야기하고 1260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종말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게 되는 이 여자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서 주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낳은 이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필연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공동체의 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 이 그림은 필연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메시아 공동체,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태어날 것을 필연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데, 이 메시아를 낳은 이 장면은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시온이 나말을 낳았어요.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8절을 보시면 8절 좀 띄워주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내용이 뭡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일 들어본 적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나라가 생겼고 막 한 민족이 생겼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온은 메시아를 낳을 것이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뭘 낳아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메시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겨버릴 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무엇이 태어납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의 백성, 그 민족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 그림은 메시아의 탄생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림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낳은 이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는 장소를 준비했는데 그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제 1260일 동안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실 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8장 27절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자, 모세가 이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오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 뭐 하는 장소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에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광야를 준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광야로 도피하게 하고 1260일 동안 양육받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 광야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 여인을 양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죠. 근데 구약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시험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옷과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시험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왜 훈련하셨어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기간은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시험하는 장소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상징하는 신약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승천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신약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양육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강은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요. 다시 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된 성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와, 내가 신앙생활 지금 40년, 50년 하는데 뭘 또 배우냐고. 아닙니다. 배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그 흐름, 그 가르침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만드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고 자신의 모든 삶과 존재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만드는 그 성도,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당신을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 전 존재를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그 성도를 전폭적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어차피 광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광야가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광야.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해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줄 생각했어요. 근데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그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인간은 절대로 유토피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천국을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줄 수 없어요. 사탄은 지옥만 줘요, 지옥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지옥처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해외여행 갔다 오시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교를 갔다 오거나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고. 뭐만 있으면요? 요것만 있으면, 이 요것만 있으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뭐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 지수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밑바닥인 줄 아시죠? 네? 없어서 불행합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곳이 광야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잖아요. 요르단에서, 저기 암만에서 페트라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지막 여정, 요단 동편까지 오는 여정, 그 길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요, 저보고요, 여기 텐트 치고 뭐 하루나 일주일 살아라 그러면 제 입에서 욕 나옵니다. 못 살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 가보셨잖아요. 사람 못 사는 곳입니다. 내가 뭘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광야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1260일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양육받는 곳이에요. 1260일.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연습을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뭘 연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요. 우리의 관심은 복이잖아요, 그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숙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은 그 수준까지 자라는 거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간혹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요, 성장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질환이 있죠. 성장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나를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내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고 한숨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사실은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배로 기는 아이들에게는 베개조차도 넘지 못할 장벽이잖아요. 근데요, 4살, 5살 되면요, 베개 차고 놀아요. 그죠? 베개 차고 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뭐라고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안 드셨어요? 네, 빨리 드세요. 여러분, 내가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내 맘대로 살아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래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겁니까? 그건 구원파 이야기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죠. 결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쳐다보고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동의가 안 되나 봐요. 몇몇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왜요? 광야에서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누구 쳐다보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갓난아이를 젖을 물린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마십시오. 아무 쓸모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래서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요, 정말 예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 자랑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널어놓지 마시고요, 그거는 어차피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